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기도하는 아들 나옵니다. 한나 지난주에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서원 기도라는 게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품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드릴게요. 그게 서원 기도예요. 사업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쓸게요. 그게 소원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로 너를 보냈어. 너는 기도의 응답이야. 그걸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무엘이고, 구약 성경에도 두 분의 중보 기도자를 이야기할 때 모세 그리고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려고 생각하죠. 이 사무엘은 대제사장 역할도 했고 사사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그런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왕을 세운 분이에요. 참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어디에서 태어나나 위대한 기도하는 어머니들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런 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생활을 가만히 보면 기도는 우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이라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 공간에 엘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리가 밤에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아니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나 아니야. 가서 자. 다시 눕자마자 잠이 올라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엘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왔을 때 엘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뭘 계속 이렇게 세 번이나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이번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엘리가 가르쳐줘요. 다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평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만 생각해도 참 감동이 돼요. 사무엘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시대에 종교가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백성들까지 전부 영적 암흑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령되이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조차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는 그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말해도 영적 대식증이 있고 영적 거식증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지 계속해서 먹어. 그게 대식증이에요. 그러다가 비만에 걸리는 거죠. 음식을 절제를 못해요.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 살지를 않아요. 이 대식증, 제가 볼 때 엘리가 영적 대식증 걸린 것 같아요. 먹기는 먹는데 실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 자꾸 키워서 비대하게 돼가지고 결국 그게 사망 원인이 돼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의자에서 넘어져 타박상을 입을 정도인데 그냥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가요. 그런가 하면 거식증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충분히 날씬한데 다이어트 하겠다고 계속 음식을 거부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거식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알아요. 제사장이면서. 그러니 모든 게 형식적이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욕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남용하고 학대하고, 정말 모든 그 부패, 그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실로 그 제사장 그들에게서 시작이 돼서 백성들에게 파급이 되니까 완전 영적 암흑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의, 이 나라의 최종 타락은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가, 교회가 부패되어 있으면 어디다 대고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 상업화되어 가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중시하는 의식화, 이 신앙생활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사사화,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고립화되면서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율법주의, 권위주의,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나, 물질주의, 인본주의, 편의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로 빠져가지고 올라가다가 머뭇하다가 내려앉고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침입을 당해가지고 결국 영토도 주권도 자존심도 다 내어주고 20년 동안 그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는 그 암흑기에 들어간 겁니다. 엘리에게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에, 한 여인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귀로 들려주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줘요.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영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 영어의 그 obedient라는 말이 원래 오디오, 듣는다에서 오는 겁니다. 듣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코러스 프레이어, 기도 합주라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박자를 맞추려니까 우리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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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기 하늘 비전 교회 그 침례교회 가니까 거기는 주여 주여 하질 않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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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삼창하고 기도하더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이번에 주안장로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주여 하기가 조금 그랬는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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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부르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 기도할 때 특별히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기도는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사무엘의 생애에서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가라 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 이새,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이 사무엘 앞에 딱 선을 보여요. 엘리압부터 큰 아들 딱 보자마자 사무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 아들 때문에 저를 보냈군요.
해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아니다요. 아들 다 지나가는데 계속 아니, 이거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는데 이세복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당신 아들 전부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하나 더 있는데요. 걔는 지금 양을 돌보느라고요. 부르질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로 예선에서 탈락한 거죠. 근데 사무엘이 아니다. 그 아들 불러올 때까지 나 식사하지 않겠다. 아들 빨리 데려오라. 그 사람을 보냈는데 이 다윗은 그냥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오라니까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오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게 사무엘에게 저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계속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들어보면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아내 목소리가 어떠냐고 저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여자가 얘기하면 저는 압니다. 전화만 받아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알아듣게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제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무엘의 기도는 어려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사실 말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애들이 말 배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듣습니다. 1살, 2살 가더라 계속 듣다가 그 다음에 단어 하나를 내놓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대화를 해요. 이게 기도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수히 들려줬는데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받은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진행이 된다. 기도가 깊어지려면 우선 기도 시작할 때 용서를 받아 회개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한 20대가 돼가지고 블레셋에게 20년을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미스바는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성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모아가지고 사무엘상 7장 6절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표로 물을 기르면서 부으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 금식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부흥이 필요한 시절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대부분
70년도, 80년도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사회를 주도했던 역할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지탄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건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 서울 페스티벌 한번 이 비신자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대회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회개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기 상하의 키가 되는 열쇠 구절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떠나겠다는 결단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회개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 세 번째는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이 왕조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열왕기 상하에 이 구절에 합당했던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왕일 때 자기들의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겸비해서 겸손하게 왕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옥토래도 거기서 흙이 빠져나가 보면 광야가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광야가 돼요. 아무리 옥토래도. 아무리 모래사막이라도 물이 들어오면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사역이 필요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주간 중에 네팔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네팔이 참 어려워요. 가을비 되면 인도가 말이에요, 네팔로 들어가는 물자를 딱 막아버리면 꼼짝 못해요. 제가 몽골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보니까요, 몽골도요, 중국이 딱 거기 들어가는 거 막아버리면요, 몽골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참 우리 교회 몽골 분들도 계시고 미얀마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도 계시고 네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이 주변의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일본이 옛날에는 군사적으로 밀리터리 파워, 가장 미개한 지역에서는 주먹이 센 사람이 센 거예요. 그게 밀리터리 파워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하더니 이제는 경제로 우리를 다루겠다고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가정도 위기에 처해 있고, 교육도 위기에 처해 있고,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고, 세상의 가치관도 위기에 처해 있고, 뭐 하나 성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자꾸 무슨 뭐 쏴대죠. 일본에서는 저렇게 나오죠. 이 러시아, 중국은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죠. 미국도 놓을 수 없죠. 한반도를 중심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무슨 뭐 친일이네, 뭐 반일이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뭘로?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탓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기 미스바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벌이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 2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모반을 일으키려나,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려나, 이들이 뭘 작당을 하는 거야. 그러고 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지도자 사무엘을 원망했을 거예요. 당신이 뭐이라고 그러든지 봐, 우리가 이제 더 크게 당할 뻔해, 당하겠어. 또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또 군사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뭘로 가지고 가서 싸우지.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이스라엘이 제가 보니까 회개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사무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울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건 탁월한 생각입니다. 일본에 맞서는 거, 뭐 불무의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근본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강제징용 끌어가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여자들 데려다가 유한부로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인권을 짓밟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보상할 건 보상을 해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한 거 가지고 국가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일방이 됐으면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강요해요? 또 다시 만나서라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가 용서할 때까지, 받아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군사력으로 하더니 이제는 경제력으로 하겠다고 나옵니까? 이런 세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의와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질서가 뭐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기도할 때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아니, 일본하고 한국하고 문제, 미국이 좀 개입해서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움에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 못합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데, 기도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뒤에 따라가겠다고.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도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물을 부었던 사무엘이요, 우는 표시로 눈물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잡아 여호와께 드리고, 헌신과 결단의 표예요. 이 제물은 내가 죽는 것의 표예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신지 거기에 다 나와요. 블레셋 군대 앞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는데, 아마 번개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기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전부 번개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저들을 이스라엘이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는데, 블레셋 모든 무기가, 군대가 무력화되고 그 땅에서 다 추출돼서 20년 동안 압제받았던 그 땅에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생각을 미리 못했죠? 왜 이렇게 미리 못했죠? 20년이 지났어야 사무엘이 그들을 소집하고서야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저기까지는 못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저기까지도 도와주실 거예요. 빼앗겼던 영토도 다시 되찾았고, 주권도 다시 되찾았고, 그 명성도 되찾았고, 믿음도 되찾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현역에서 물러나가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들은 왕 되어달라 그랬지만 나는 왕 되지 않고 내 자녀들도 왕 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은퇴하고서도 약속하는 것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고별사 마무리에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걸 떡먹듯이 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기도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대단한 것을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이전에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그 미스바에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기 할 일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할 일이 뭐냐면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 그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 내 기도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야 내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야 그 복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런 뜻이죠. 기도는 처음도 과정도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돌보는 게 그렇죠. 학교만 다 가르치면 됩니까? 직장만 가면 부모 역할 끝났습니까? 아니, 결혼만 하면 부모 역할 끝났냐고요.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가 따라와요. 죽을 때까지. 난 이제 힘도 없는데 뭘 도와주나? 기도로. 제가 이제 16년 뭐 이렇게 이제 내다보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아주 젊으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80 뭐 이렇게 되세요. 저도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제가 45살에 왔는데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 교회 더 이상 못 나오시니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아이 목사님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참 내가 참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네요. 그랬어요. 아니요, 훌륭하셨어요. 그만큼 헌신하셨으니까, 그만큼 들이셨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서 있는 거죠. 그리고요, 권사님 여기 계셔도요 할 일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게요, 뭘 하죠? 내가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른 목사 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날 때까지 갈 때까지 할 사역이 있는데 기도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어느 교회 문제를 이렇게 좀 다루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시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여기 외부 교회 지금 집회 직전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다 또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할 일이 참 많네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고, 기도만 답니까? 그래서 아니 권사님, 기도하자는데 아니 기도면 다냐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제가 전화를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먼저 끊더라고요. 기도를 안 믿으면, 기도가 다냐고 그러면, 기도가 단데 뭘 믿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다면서, 기도한다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에 나타나겠어요? 믿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빽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로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약속한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위대하고 엄청나고 위기 앞에 기도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그가 비록 현역에서는 은퇴했지만, 힘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붙들고 그들 앞에 살아간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